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다윤이도 나와서 율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또 이게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또 부담이 갈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는 예를 들어 이번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연합 예배인데 그날 이렇게 우리 앞에 찬양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좀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보는 우리는 다 좋은데 하는 분들은 아주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부담이 막 엄청 되고 일단 중요한 건 다윤이한테 우리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런 전 세대가 드리는 연합 예배 때는 그렇게 아이들이 앞에 와서 같이 찬양단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면 당연히 일려선교회, 일람선교회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윤아, 그렇지? 네, 그렇대요. 다윤이가 공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해보고, 그렇죠? 찬양단을 모든 세대가 아니면은 모든 세대가 함께 서서 찬양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순서를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온 세대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쁘다 하실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건 결국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이제 분들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고 또 다음 세대들 세대와 또 세대 간의 그런 통합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우리가 고민들을 가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에 해당하죠. 이게 그 우열이 있는 순서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일단 사도가 교사보다 확실히 좀 더 앞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 그럼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순서가 좀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그 다음은 넷째라고 하지도 않죠. 그냥 그 다음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제목이 은사 위에 교사라고 했죠. 지난 우리가 주일날 은사가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결국 다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는 어디에 뭘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혜여 권사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읽은 우리가 28절이 그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에 이제 쭉 오면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다 이건데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그 다스리는 거, 방언을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은사의 내용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들 그런데 교사 뒤에 이 말이 나오죠. 그리고 방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 이게 굳이 꼭 이렇게 뭐가 더 위에 있다, 뭐가 더 아래에 있다를 말하기 위함은 아닐 거다라는 입장들과
더불어 방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방언을 뒤에다 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이것들은 확실히 은사에 대한 것인데, 그럼 교사는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일까요? 네, 은사이면서 저는 교사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좀 더 직분이다라고 교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은사보다 교사는 직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4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더 높습니까? 유도 질문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 저번에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결국 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은사와 직분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직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주님께서 직접 너는 이거를 해라고 해주시는 게 직분이고, 은사는 누구에게 뭐가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재능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받을지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은사는 우리에게 있으면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직분이다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맡겨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 예배를 할 때 은사 헌신 예배 같은 건 안 합니다. 방언받은 분들을 위한 헌신 예배라서 방언받은 사람들 특송하세요, 방언으로 방언 특송, 뭐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받으신 분들을 위한 헌신 예배입니다. 그날 환자 다 나오세요. 병 고치는 분들이 앞에서 대대적으로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은사는 직분은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위한 헌신 예배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 성가대, 이런 속장, 이런 특별한 그 직책을 맡은 분들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감당하라고 주신 직책이니까, 직분이니까 이거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그럼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은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없다고 하려니까 아쉽죠. 하지만 은사는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있으면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모하는 건 맞지만,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존속에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가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풍성한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면서 훨씬 더 많은 기쁨과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부서에 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 존재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애들은 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나겠죠. 아이들은 있는데 부모가 없다? 그럼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데 가르쳐 줄 영적인 부모, 교사가 없다?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성가대 해야 되는데 성가 찬양할 사람이 없다?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라는 이런 직책, 직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인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또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보자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동일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또 등장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 다음에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는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께 있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은 우리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을 구성하는 게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뭐 팔, 다리, 발, 뭐 이렇게 심장, 뭐 이렇게 막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교사로, 또 뭐 선지자로, 가르치는 자로, 뭐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사로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몸을 세우기 위한 것 중에 우리 시계로 이제 표현을 좀 바꾸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먼저 안 좋은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운다. 가정에서는 그냥 자녀를 낳고 잘 기르는 일, 그죠? 잘 키우는 일, 그리고 그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 전까지 부모가 돕는 것,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겠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건 결국 제자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또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또 길러내고 또 제자를 길러내고 하다 보니 오늘날 그게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선교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제자들을, 선교사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요즘 속회공과에서 계속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워짐을 받았고, 그럼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인데, 그 제자들이 끊기게 되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음 세대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인구가 지금 옛날에 요렇게 있었다면, 뭐 요렇게 있었다면 이게 점점 요렇게 되다가 이제 여기 이쪽 부분이 거의 이제 요렇게 돼서 겨우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도 뭐 유튜브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알고리즘으로 뜬 제목을 보니까 서울대도 미달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다음 세대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의 교육 부서들을 아이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서 데려다가 채워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당백으로 키워내는 작업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제 수가 적어진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아동부 때 이만큼 애들이 오면 중고등부 때 요만큼 남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남고 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면 요만큼이 남아서 이 인원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아동부에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걸로 어른까지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책임지고 정말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놓치는 게 정말 아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거를 이제 우리 또 가정으로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자녀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부모를 부양할 자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울 때는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자녀 많은 집이 좀 부러우신 분들도 계시죠.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집들은 이제 좀 부럽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그런 세대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나름의 위안이 된다라면 자녀가 많다고 그 자녀가 다 효도하는 건 또 아니죠. 그 자녀들 중에 유독 또 효를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효도를 잘하는 아이들로 키워내자. 말하자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잘 길러내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교사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교사로서의 마인드를 이제 먼저 잘 가져야 됩니다. 그 자세와 태도죠.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됩니다. 한 사람의 참된 교사만 있어도 그 교사로 인해서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았고 올 작년 24년도 한 해 우리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해오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조금 봤습니다. 유치부에도 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까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월요일부터 3일 동안. 근데 이제 7세 올라가는 아이가 한 명 타는데요. 그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이부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를.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작년에 사역하려고 다시 와서 처음 왔을 때도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그때 도와드렸어요. 그 아이는 그때도 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타면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아이를 이제 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냥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그 아이 이름이 아니에요. 자, 사랑아, 오늘도 화내면 안 돼. 항상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이가 항상 화가 가득했어요. 오늘 화내면 안 돼. 근데 얘가 막 화를 내요. 내리면서부터 막 화를 내면서 막 내리고 씩씩거리면서 들어가요. 오늘 놀이터 가요, 안 가요? 오늘 비 오는 날씨야, 못 가. 그러면 막 화내요. 그러니까 막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어딘가에서는 결핍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렇게 받지 못한 혹은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말하자면 사회화의 과정도 거치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싫다고, 예배 언제 끝나냐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자기는 막 이랬어요. 6살짜리 애가 예배 보이콧을 하는데 못 당해내겠더라고요. 아, 예배 드리기 싫다고. 뭐 저 설교하고 있으면 언제 끝나요? 막 이래요. 근데 막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어제 오늘 촬영을 할 동안 3일 동안 그 아이가 계속 탔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 아이에게 화내면 안 돼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는 분들이 계시지도 않았고, 그 아이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특히 오늘은 막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름 말할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이 컨디션이 너무 좋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예뻐하고, 막 선생님과도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아이가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너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옛날 모습을 전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와,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잘 선생님들이 해준 것도 있고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것도 있고 가정에서도 잘한 게 분명히 있겠지만, 전 그냥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에서가 1등 공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만져주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확실히 좀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있어요.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를 거의 그래도 매주 오다시피 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점점 교회 끝나면 집에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교회가 좋아져가지고 선생님들 옆에서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중학교 2학년이면 그 북한에서도 중2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를 못한다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머무는 게 좋아서 막 다윤이 막 이렇게 봐주고 있고 막 이래요. 얘가 원래 참 괜찮은 아이였지만, 이 괜찮은 아이가 점점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것들을 이렇게 막 좋아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인데 동생은 집에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고 막 기특하죠. 근데 그게 저는 설교만 하고 오거든요. 저는 아이들과 관계 맺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아이들과 케어하고 아이들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그 케어를 너무나 잘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그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 일들을 해내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아침 일찍부터 차량 운행도 해야 되죠. 막 애들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러면서 또 막 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애 깨워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나 힘들게 하시는데, 그게 그냥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소명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명 의식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 감격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하는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케어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마음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또한 우리 선생님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여유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 이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힘든 건 여전히 똑같지만 그 아이들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책임지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예배로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그 선생님들 외에 또 이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추가가 돼서 올 한 해 또 이렇게 교육부서를 우리가 꾸려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누군가는 끌려오듯이 해서 지금 시작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이런 분들도 이 교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동일한 소명의식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교사라는 이 직분이 맡겨졌을 때 이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것을 1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서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그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가장 지상이 이 지상에서 있을 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다. 그 윗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상 명령을 선생님들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이제 더 부대끼면서 1년 동안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제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는 직분을 감당한 선생님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올 한 해 동안 아주 막 부여받게 될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먼저 선생님들에게 아주 차고 넘치게 부어지실 거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올 1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삶에서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아이들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주일날 예배 오는 그런 태도와 모습들이 변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또 깨닫게 되는 거고, 아이들이 표정이 변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면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거의 다 했다라는 그런, 그 주님 이 정도면 제가 좀 한 거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삶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주님 제가 보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감격함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그 기쁨으로 또한 어떤 면에서는 성취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교육부서를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잘 보좌할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누가 선생님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선생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선생님들 사진을 여기 로비에다 좀 붙여놔야겠어요. 좀 잘 보이게. 그래서 누가 선생님인지 이제 얼굴만 봐도 나중에 딱 기억하게. 그래서 볼 때마다 고생이 많다고, 너무나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선생님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라면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도 간접적인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 교육부서를 잘,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도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모두가 관심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도 하고, 격려의 말도 일부러 더 여러 번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교회 안에서 매주 그것이 막 넘쳐나는 그런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또 결단하고 헌신하겠노라고 이렇게 교사로서 주님 그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올 한 해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1년 동안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사의 직을 잘 감당하기만 하였는데, 그 선생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마다 주님께서 또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